자, 2021년 12월 20일 우리 강서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 여러분, 주님의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현식 형제가 그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무엇보다도 현식 형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를 더 많이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잘 못 받았었는데 조금이라도 인상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축하드리고 싶고, 아이고 정말 이렇게 몇 년 동안 정말 현식 형제만큼 회사를 이렇게 뭐랄까 인내로서 다니는 형제도 드물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정말 많은 일을 했고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소식 들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이렇게 좀 시스템이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시스템이 주인을 안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한테 반항하는 때문에 우리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줌 예배로 희정이가 이렇게 전환하면 어떠냐 했을 때 줌 예배로 전환했던 게 또 하나님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고 설교할 수 있어서 조금 뭐 지체되긴 했지만 뭐 유튜브 예배에 음성을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줌 예배를 들어와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어요. 또 우리 수고했던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또 현장에서 있던 제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너무 환영하지만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도 너무 환영하고 싶습니다. 먼저 싱글도 너무 환영하고 싶어요. 우리 싱글도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고생했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수요일 날이 좀 더 피곤하잖아요. 오늘 직장 다녔던 모든 분들 환영하고 싶고요. 또 강석의 결혼부들도 환영하고 싶습니다. 여기 뭐 찬우도 예배 들어와 있고 저 수아도 예배 들어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저한테 너무 격려되는 것 같아요. 애들 얼굴 보면 이렇게 미소가 나오고 또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큰 종탁에도 주일 예배 때 왔더니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하고 은희도 봤었는데 너무 얼굴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본준이랑 벌써 2주 정도 우리 회복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우리 상호인과 함께 또 우리 재원 형과 함께 줌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재원 형이 또 제주도에서는 상호 형이 또 본준이가 또 서울에서는 제가 해서 이렇게 같이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 정도에 우리 성역 공부 하는데 할 때마다 되게 하나님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본준 형제가 제주도 간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 제주도에서 원래 본준 형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되게 열정적으로 섬겼던 형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기억할지 모르겠죠. 옛날에 교회에 AMS라 그래서 좀 약간 아티스트들이 모였던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본준 형제의 전공은 드러머예요. 드럼 잘 쳐요. 거기에 정말 혼을 담긴 드럼. 예, 예. 민수가 너무 좋아할 인재인데 예, 언젠가 이렇게 본준 형제가 잘 회복돼서 또 코로나 환경이 잘 극복돼서 우리 전체 교회 주빌리가 만약에 조만간 생기면은 여러분 우리 본준 형제가 회복돼서 드럼 치는 거 또 이렇게 꿈꾸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본준 형제의 그 어떤 무슨 은사 재능을 교회에서도 한번 보고 싶고 또 그 가기 전까지는 잘 회복되기를 너무너무 기도해 주면 좋겠고 또 본준 형제가 거의 매일 말씀을 이렇게 저희 서역공 카톡방에다 올려서 되게 마음도 많이 잘 열 수 있어서 좋고요. 또 본준 형제는 현욱 형제랑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깝죠 우리가.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본준 형제는 또 교제할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강성교제자들도 잘 교제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이제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따뜻하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얼굴 보고 줌으로 예배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화면 공유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요. 신명기 강의 37번째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근본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중 예배 때는 36번째 신명기 강의 시간으로
모세의 설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만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고요. 또 부유할 때 겸손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9장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것은 어떤 이유, 어떤 근본 때문에 됐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의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성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들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자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말을 듣고 누가 아낙 자손을 대항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여러분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속히 정복하고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여러분은 속으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온 모세 신명기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9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축복의 근본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여기 신명기 9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과 5절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거나 의롭다거나 정직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실은 이게 1장부터 9장까지 거의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하게 받을 것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이 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그 결과로 약속의 땅을 받은 것뿐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가 볼 수 있냐면 신명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9가지 정도만 제가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약속에 따른 거인들과 성들을 보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믿음 있는 2명, 여호수아 갈렙보다 현실에 압도된 10명, 정탐대 10명이죠. 의견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현실과 두려움에 더 가까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4번째, 하나님이 세워진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5번째,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아론을 세워서 그들은 금으로 만든 우상 숭배를 진행했습니다. 7번째, 9장에서 나온 3가지인데요. 선하지도 않고 의롭다거나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8번째, 악하고 고집센 백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9번째,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9가지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실제로 그들의 성품,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사실은 계속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신명기를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고 지금 우리까지 신명기를 거의 구약 말씀의 꽃이라고 부르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랑 좀 연결되는 것도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9가지의 상태의 백성의 모습을 본다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올해 우리는 여기 9가지 중에 우리의 스스로도 여기에 나왔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적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면 이런 백성을 어떻게 대하고 싶을까? 이 9가지의 삶의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고집스럽거나 이런 백성을 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쉽게 우리가 봐도 이런 백성과 함께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신명기 역사와 신명기 말씀에 나온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근본과 이유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1년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 1년을 쭉 돌아보면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많은 제자들이 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장을 다녀온 제자들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때때로 걱정도 했었고요. 두려움도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염려도 많았고 또 심지어 불만도 있었습니다. 더 먼저 멀리 가서는 우리 중에 우리 죄에서 넘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저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삶을 1년 전으로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은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9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있었음을 직면하게 될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을 직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이해하려면 우리의 죄의 본질과 더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더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왔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두려워했고 현실적인 그런 것에 집중했고 불평했고 인도자를 대항했고 우상숭배를 쉽게 만들었고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악하고 고집세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께 노엽게 했던 것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사실은 매주 우리가 성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매주 성찰을 하는 목적도 그렇죠. 우리가 제자가 돼서 완전히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죄, 또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포근히 감싸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좀 이따 성탄절인데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랑 똑같이 육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고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맨 끝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 용서받는 은혜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한 번의 용서뿐만 아니라 세례받을 때 받은 용서뿐만 아니라 세례받고도 지은 많은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또 그 은혜를 약속을 통해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가져갈 수 있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스라엘 백성한테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마음 아파했던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석의 제자들 보면서 또 우리 제주 가정의 제자들 보면서도 문득문득 그런 마음 아파하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에 집중되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루어질 건가 말 건가 더 집중되기도 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뿌리, 근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좀 더 깨달을 때 그게 축복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모두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모두 다 고난을 피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분들은 고난 속에서 그의 생을 마감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들에게 가장 축복된 그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신명기를 많이 작성했던 모세에게 가장 축복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 축복이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걸었던 그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모세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약속을 지킬 거고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좋았던 것도 그렇고 또는 고난스러운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또 내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었던 은혜를 또 용서함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할게요. 신명기 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리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신명기 9장 18절에 2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시작. 그리고서 나는 다시 40일 동안 밤낮 여호와 앞에 엎드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여 그분을 몹시 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여러분을 죽이려 하시기로 내가 몹시 두려워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다시 내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심으로 그때도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세는 신명기 9장에 또한 이것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하고 20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한테 터닝 포인트 2개를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셔서 다 전면시키려고 했는데 모세의 간청, 절박한 기도로 그것을 죽이지 않게 만들었다고요. 또 자기의 형 아론한테 분노해서 아니면 아론이 여기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모세가 없는 사이에 절하고 또 그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갔던 금붙기를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걸 보면서 그걸 보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지 않았고 또 그의 형 아론도 모세의 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복을 받을 때는 그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고집도 세고 심지어 우상 숭배도 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건 뭐냐면, 특별히 신명기에 나왔을 때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냥 의롭게만 얘기한다면 분명히 약속을 악하기 때문에 처벌하셨지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로 기도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고. 백성들의 선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모세가 했던 유일한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 이들이 죄가 많지만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축복해 주시기로 했잖아. 이제는 분노를 거둬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가운데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놀랍게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 배후, 그 이면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론이 죽지 않은 이유도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사람 모세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수많은 나날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기도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실망 말라고도 기도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한번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축복을 계속 지속적으로 줬던 것처럼, 올해 또는 한 해 동안 또는 우리 제자의 삶을 전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를 지속적으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기도를 많이 했었고요. 4분기에는 강서와 제주교회가 함께 기도 캠페인을 했어요. 우리 싱글의 기도 리스트를 좀 같이 보면서 싱글한테 격려를 받고 우리는 기도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한국의 전체를 위한 기도를 했었고요. 월요일날은 제주 가정교회, 또 화요일날은 민원회, 수요일날은 옹기 하나, 목요일날은 옹기 투, 또 금요일날은 싱글, 또 토요일날은 주일학교랑 우리 현숙한 아내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그룹별을 위해서 그 그룹의 기도 리스트를 모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젠 거의 제가 기도를 했더니 대충 외워요. 그 기도 리스트에 나왔던 기도는 거의 다 외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조금씩 바라보는 시간을 지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 가정교회 민혜경 자매님의 세례는 정말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상민 형수나 또 도희 형수나 또 우리 아내나 또 제주 가정교회 사람들 한 사람, 영실로나 모두 또 연희까지 포함해서 정말 그 한 명의 사람이 세례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물론 그 세례 주고 와서 제가 좀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도 우리 제주 가정교회 또 우리 강서교회에 세례를 보게 한 것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이익배 아버님과 진우 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우리 주위에 어머님이 아프면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버님이 아프면 아버님이 아프다고 기도했고, 기도를 부탁한 부분들은 사실은 많은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요. 이익아버님도 조금 부분은 많이 회복이 됐고, 또 우리 진우 형님도 정말 수술을 하거나 좀 어렵긴 하지만 회복 중에 계십니다. 또 우리한테 어떤 기도가 있냐면 연애 자매가 쉴 공간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쉴 공간을 하나님 주셨죠. 그것 또한 기도라 이스트가 응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주 가정교회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는 형제 한 명을 더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본준 형제를 보내셔서 형제 한 명이 될 것 같은 준비를 상황이 매번 얘기했거든요. 재원이 형이 지금 말레이시아로 가시기 때문에 예배 순서를 맡으려면 형제 2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합체를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우리 본준 형제를 보내준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해 준 걸 너무 감사하고 싶은데 먼저 제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병원까지 갔다가 회복된 것은 정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그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우리가 저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었는데 저희 가족 외에는 아무도 확산이 안 된 것만 해도 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 어떤 사람은 자가격리를 해서 집에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화내거나 탓하지 않고 서로 아유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라고 얘기해준 그것이 저에겐 참 큰 은혜로 기억이 납니다. 또 여러분의 많은 기도 덕분에 제가 지난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다 마쳤고 어제 마지막 그 보고서를 써서 이제 2월에 졸업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학 석사 자격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3년 동안의 저한테는 기도였고 여러분과 함께 어떨 때는 많이 배려해 주셨고 우리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강숙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리모델링 할 때 도와줬던 분 있잖아요. 우리 최건희 씨라고 교회를 떠나서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저희랑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아내 또 우리 아내랑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교회 좀 돌아오고 싶다고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줬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마 괜찮으면 이번 주 성탄절 예배 때 잠실교회로부터 한번 잠실교회로 제가 잠실교회로 설교하러 가니까 그쪽에 오라고 그 초대를 했는데 아마 아내랑 같이 오면 또 우리가 회복 공부를 좀 시작할 것 같아요. 저는 권희도 꼭 돌아오게 달라고 또 그 특별히 그 아내랑 같이 함께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15장 3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섬기는 일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 로마서 15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요청은 형제자매 여러분한테 로마에 특별히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 로마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나오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참 기도 부탁이 많이 나와요.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절박하기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서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땠냐면 마케도니아 지역, 뭐 빌립보나 아테네나 이전 지역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받았어요. 이 헌금을 정말 박해받고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제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사실 그 시대에는 강도도 많고 다 육로로 또는 해로로 갔기 때문에 가는 과정도 험난하고 또 그런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배는 풍랑을 맞기도 하고요. 또 마차를 타거나 아니 마차 탈 강이 없다면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것이 정말 정말 마케도니아에서 거뒀던 많은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또 그것이 예루살렘 제자들한테 얼마나 필요했는지. 심지어 예루살렘한테는
복음을 받았지만 이방인 교회에서 모았던 헌금으로 예루살렘 제자들이 연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단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잘했던 건 뭐냐면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이방인이랑 예루살렘 유대인 제자들이랑 연결되는 연결점을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제자들도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정말 이렇게 팽팽한 그런 갈등이 있다가도 그들이 기도할 때는 사도 바울에서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헌금으로 연결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말씀을 전한 사람을 파송했기 때문에 교회 회의를 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연결된 노력을 했던 흔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데는 절박한 상황도 있었고 그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번 4분기에 특별히 우리가 거의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또 기도를 우리가 여기 나온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기도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담대하게 부탁하는 것이 기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고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요 우리 강서 송구영신 예배가 될 것 같아요. 12월 29일이 마지막 예배예요. 이번 주는 성탄 예배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한국 전체 교회 성탄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때 설교는 저하고 우리 강동희 목사님이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설교가 없어. 일요일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강서교회 대주 가정교회 마지막 예배는 12월 29일 날 있는 우리 우리 줌 주중 예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것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응답된 거 있다면 뭐든 좋으니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은 내년에 우리가 기도 리스트를 새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걸 주냐면 올해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다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 리스트가 우리에게 필요가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의 필요, 또 우리 재정의 필요, 여러 가지 건강의 필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사도 바울의처럼 하나는 우리의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어떤 영성에 대해 영적인 기도 리스트 하나 좀 맞추면 좀 균형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또 다음 주를 보내면서 내년에 내 개인적인 것에 나의 필요 하나,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기도 하나를 좀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만약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를 같이 함께 서로 돌아가면서 줌을 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는 감사하는 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하나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나는 너무 이렇게 활발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라겠고, 또 내년에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다음 주에 우리 주중 예배 때 했으면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요. 잘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강의 37번째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또 아름다워서도 아니고요. 그 믿음이 충만해서도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 때문이라고 모세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또는 우리 가정에게 주었던 용서함과 은혜를 쉽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서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기도 리스트를 만들고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봅시다. 내년에 올해 4분기의 기도를 좀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개인적인 싱글 같은 게 더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개인적인 필요와 또 영적인 어떤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들에 대한 기도 리스트 2개 만들어서 다음 주에 하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는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로 광고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계속 기도 이제 올해 말까지 기도 리스트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정교회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로 잠실 유튜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잊지 마실 게 12월 26일 주일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정에서 12월 26일 주일 때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몇몇 주일 학교들은 26일 날 주일 예배 전에 26일 날 주일 학교가 있는 건 알겠는데요. 다른 분들은 다 편하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강서교회 송구영신 주중 예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한 거 한 파트, 그 다음에 기도를 부탁하거나 기도하는 파트로 우리가 함께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막 누가를 시키지 않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으니까 그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월 25일 예배 시간은 11시 맞습니다. 예, 토요일이 11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실교회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때 한국교회 그 목회자들이 거의 다 모일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다 각 목사님들이나 다 연결돼서 할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잠실교회 유튜브 계정 모르신 분은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는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부탁하기는 기도는 뭐냐면 최건희 부부가 꼭 올 수 있도록 이건 담대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하니까 또 우리 교회를 좀 고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권희 형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12월 24일 성탄 전야제는 뭘 하냐면 영등포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간식 지원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배지영 자매가 많이 섬겨주고 있는데요. 현재 총 33만 원 정도 거쳤고요.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지내고 나면 약 26만 원 정도 남는데 그거는 이제 뭐 구정 때나 추후에 좀 집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이렇게 자그마한 것이지만 영등포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간식 지원은 지속적으로 아마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섬겨주는 우리 진영자매에게 감사의 박수를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꿈은 뭐냐면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 뭐 영등포도 좋고 우리 양천구도 좋고 또 여러분 속해 있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우리가 교회로서 뭔가를 조금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좀 보람을 느낄 만한 것이 조금씩 생길 수 있도록 이 코로나 한계에서는 그게 오히려 좀 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도 저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 계속 알려주시고요.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도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이 있거나 또 그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우리가 공유하고 어떤 부분은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반기 특별연금은 강석기 특별연금은 12월 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벌써 하반기에도 약 1,000만 원 이상 많이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해준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고 또 우리 강석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잠실교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제 계속 자립해서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 예배 마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먼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했던 신명기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고 또 들을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강소교회를 코로나 환경에서부터 지켜줌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했던 많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되었음을 기도를 들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익규 아버님이 좋아진 것이 너무 찬양하고 싶고 또 진우 형님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싶고 또 제가 코로나 확진됐다가 이제 좀 많이 회복된 것에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혜경 누님이 이렇게 세례 받은 것을 너무 찬양하고 싶고 또 연희 자매에게 집이 생긴 것을 너무 감사하고 싶고 또 우리에게 응답된 기도가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본주 형제가 돌아오는 회복 공부가 생겼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기도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번 주에 묵상하길 바랍니다. 특히 정말 성탄절이 다가오는 주에 우리 자신한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한테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탄생으로 화려하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곳에 화려하지 않은 곳에 정말 짐승의 그 염을 통해서 이렇게 쉬면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활히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길 바랍니다. 열심히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저희 강소교회 제자들이 되길 바라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순환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강소교회 재정에 필요한 사람들 또 건강에 질병 있는 사람들 우리 삶에 외로운 사람들 우리 삶에 도전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요. 또 우리 강소교회 제자들의 사역 공부를 움직이시고 또 회복하는 우리 본준이나 회복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한국의 전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설교 말씀 들을 텐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렇게 오순절 성령님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설교를 준비하는 저나 우리 강동기 목사님 또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미리 영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탄절에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의 성탄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많은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들처럼 양을 새벽에 양치는 목자들처럼 달려가서 예수님의 찬양,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기쁘게 찬양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